토요일에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1047페이지.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다 같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깨달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야서 65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죠. 후반부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래 앞에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을 자르고 후반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오래 안 가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느냐? 이 답이 나와요? 나는 떠나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때가 되면 누구든지 떠나요. 그러나 그 후에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내가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하나를 갑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지금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수요일날 66장을 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게 구약적 의미에서의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적 의미에서 천국이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다음에 올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는 세상 다음에 올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죽으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인류 역사 어떻게 운행하실까? 이 운행 계획을 기록한 위대한 챕터가 65장.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해서 영원한 지역에 보내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을 가도 사실 할 말 없어요. 살아온 과거를 보면. 그런데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레머넌트, 남은 자를 뒀고요. 이방인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는 레머넌트, 남은 자를 뒀고,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택해서 불러서 구원해서 그들을 유대인 가운데는 남은 자, 이방인 중에는 누군가를 불러서 새로운 일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영생할, 앞으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서 새로운 인류고,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의 백성이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영생할 백성이다. 이거를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5장은 후반부는 이 새로운 인류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류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어디 가서 우리는.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것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거주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현재는 이 인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를 들여보낼 사람을 정하고 있고 과정이 있고, 새로운 인류는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같이 영원히 살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똑같은 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눈 뜨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 세상에 없는 평화,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환희, 감격을 내가 죽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에도 이 킹덤 오브 가드를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신비함이요, 그 기쁨이요, 이 정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건 뭐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입으로 말하고 여기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이거 누가 창조했다,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나중에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 후에 찾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히브리어가 아사인데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는 아사가 아니라 마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는 단어는 아사가 아니라 마라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었죠. 예를 들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전엔 빛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빛이 뭐지? 아무도 빛을 몰라. 우주를 몰라. 해와 달을 몰라. 무의 수유를 창조한 거고, 아담과 하와란 인간이 최초 인간도 무의 수유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처럼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땅을 만들 때 미리 성경에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5장 이렇게 접어두고 이사야서 60장을 가보세요. 60장.
앞으로 19절 20절 자막이 없어서 직접 찾는 이게 옛날 방법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훨씬 좋은 거예요. 신앙이 편하게 해주려고 자막을 띄우는 것 뿐이지 이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찾는 거.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아니하여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핵심이 해인데 해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했죠. 낮에 해가 없고 밤에 달이 없다네.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더 이상 기울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고 빛이야. 영원한 빛이야.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슬픔과 진통과 별의별 죽음과 이런 것을 경험하지만 슬픔도 고통도 진통도 한숨도 죽음도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새자가 들어가죠.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물건을 받아서 뜯으면 헝거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울 때 좀 흥미 있다가 헝것이 되면 실증을 느끼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어떤 곳이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거야.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감동이에요. 그런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거 접어놓고요. 이사야서 계시록을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성경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내용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상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창조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21장 1절. 네,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오세요. 제일 앞에. 아이고 우리 선배님이 아주 그냥 교회 잘 다니셔. 21장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예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상상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하늘과 땅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볼펜 들고요. 성경에 줄을 치면서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65장 18절. 예, 이사야 65장 18절. 자, 같이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보면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기뻐할 것이 있고 영원히 찬양할 것이 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새 나라인데 그 나라는 완전히 새 나라인데 거기 새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가볼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저는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흔한 성지순례를 목회한다는 것 정말 시간을 낼 날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흔한 빠지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누구나 가죠. 근데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루살렘아 이 노래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니.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라가 있고 도성이 있으면 백성이 있겠죠. 그 백성은 새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별명은 뭐냐? 그 이미지가 뭐냐? 기쁘고 즐거운 새 하늘과 새 땅, 기쁨의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은 날마다 싸우자. 비극적인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의도했던 예루살렘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의 예루살렘. 그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신학을 하고 본인이 박사여도 새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거기는 인류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걸 먹고 어떤 여가 생활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다 마치 잘 안 보이는 거울로 보는 것 좀 희미하지만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주님의 몸을 만지게 돼. 주님 정말 창자국이 있군요. 주님 못을 바뀌셨군요. 인티머시, 주님과 너무나도 친밀해요. 지금은 다 불완전해요. 완벽하지가 않아. 성경에서 하는 얘기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큰 그림을 마음속에 완전히 담아놓고, 아니 어떻게 보면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지.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약의 5대 명제가 있어요. 신약이 선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진리. 첫째, 앞으로 이 세상은 불심판이 있다. 노아 홍수 때 물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다 죽고 노아와 8명만 딱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했어요. 지금 네팔에 엄청난 홍수가 왔죠. 그래서 뭐 이미 계속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359명의 실종자가 900명이 넘어요. 1000명 넘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몇 사람이 실종돼서 못 찾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홍수 심판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물로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약속이, 그게 무지개로 그걸 말했죠. 그러나 무슨 심판이 기다리느냐? 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불심판이 있어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베드로서 3장 10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뭐 땅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거 전부 없어져요 앞으로. 그런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불로 없어져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정말 크게 도전받은 게 마태복음 24장 30절. 천지는 없어졌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야, 천지는 없어져. 분명히 없어져. 뭘로? 불씨발. 분명히 하늘도 땅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수만 평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그 수십만 평, 아니 나는 수십만 평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그거 좀 1000평 좀 좋은 일 쓰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수십만 평을 왜 팔라 그래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여러분 듣고 있죠. 듣는 게 먹고 있죠.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이것만이 영원해. 이것만이 영원해. 이것만이 사라지지 않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망해요. 말씀 가르쳤어 열심히. 누군가를 붙들고 씨름했어.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건 없어지지 않아.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남아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 없어질 땅 한 평도 없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 똑같아 나중에. 근데 불심판이 끝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요.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인용했다고 할까?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도 그랬죠. 장차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피조물이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 한번 따라 영광의 자유. 앞으로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이 땅을 glory to come, 앞으로 올 우리가 받을 영광, glory to God.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은요 오염돼 갖고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탄식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현장에 왔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탄식, 고통, 쉬는과 없고 Liberty of Glory, 영광의 자유가 있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심판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불로 망하고 끝나고 없어지느냐?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다. 여기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사갈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살다가 거주할 땅 이미 정해져 있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믿는다면,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레머넌트, 남은 자가 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부름받아서 택함받아 창세전부터 예수 믿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로운 인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계시죠.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땅도 없고 바다가 얼마나 요동이 칩니까? 지금 뭐 뉴스를 들 파도가 막 너울 파도가 해서 막 집을 덮친다 그러잖아요. 고통을 상대한 바다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거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유대인 중에 레머넌트,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그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개가 뭐예요? 술객이 뭐예요? 행음자가 뭐예요? 살인자가 뭐예요?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자는 전부 다 불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한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되고 있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 예수가 재림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에요. 단수를 썼어요. 예수님의 오신 것도 단수고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이.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단들이, 성경도 모르는 이단들이, 여러분 많이 모이면 다가 아니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고, 그런 사람을 선동하는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게 이렇게 매력으로 보입니까 지금? 가짜가 모인 게 매력입니까? 망할 단체고 망할 존재들이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망하고 새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것은 예수의 재림일 때. 뭐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은, 유독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공부 잘못해갖고 벌써 뭐 신비한 거 한두 가지 깨달아갖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2번 온다는, 3번 온다는, 맨날 며칠 온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갖다 미혹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오다가 안 오니까 지금 하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대. 공중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다시 돌아가는데 7년 후이건. 아니 이런 얘기가 성경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의 온다는 재림은 단수예요. 초림이 한 번, 재림도 한 번,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의 지상왕국이 1000년 동안 있다. 소위 1000년왕국 교리를 가르치는 한 시대의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거 전부 다 몰몬교, 안식교, 현대 이단들이 주로 그 소리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 주님의 날, 불로 세상이 멸망할 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되는 날인데, 창세로부터 우리는 그 땅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땅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성경이 무거워도 자기 성경 갖고 다니는 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를 좀 잘 믿는 분들이에요. 25장 4, 그리고 내 성경에 내가 줄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성경이 뭐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들고 다녀야죠. 2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뭐하라고요? 상속받아. 그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됐어. 상속받으라. 상속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 같은 장 46절 가보세요. 4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재림 때 하나님 백성이 상속할 나라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생할 나라.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 안 하면 우리도 말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창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땅은 국권도 안 망하고 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날. 영원한 날이에요. 영원한 날. 아멘. 계시록 21장 3절 4절 여기 한번 또 찾아보세요. 쭉 신약의 마지막 페이지 계시록 21장 3절 4절 (3절) (4절) 보실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니라.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정한 그 구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전설이나 신화나 몇 사람이 뒷골목에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로 명하 불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 쓸데없이 점쟁이 쫓아다니지 말고 자녀가 합격하나 안 합격하나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이번 선거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쟁이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다 예언돼 읽고 깨달으라고 좀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은 단일 의미가 아니라 다중적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언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편지에서 산맥을 볼 때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듯이 예언에는 다중적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는 건데 이거는 1차적 의미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1차적 예언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데 이때 신약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차적 의미예요. 그러나 재림하셔서 불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떤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 거냐. 그때는 3차적 의미. 근데 오늘 2차적, 1차적 의미는 차지하고 3차적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20절, 오늘 다시 본문 이사야서 65장의 20절을 가보세요. 3차적 의미만 보는 거예요. 20절, 65장의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죽는 게 없어요. 누구도 저주받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영생을 해요. 영생.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보면 아이를 낳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일찍 죽었어요. 노동이 심하니까 40살도 못 살고 한 50 정도 되면 그 사람 장수하네. 100살 정도 만약에 살아. 그 포로서 그럼 영생, 그런 개념으로 영생을 봤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5가지. 기쁨의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은 place of rejoice. 18절, 19절 또 보실게요. 지금 65장의 본문을 보는 거예요. 18절,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러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속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괴롭고 고통과 부르짖죠. 그러므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은 얼마나 우는 게 많고 부르짖습니까? 그러나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게 안 들려요. 괴로움이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땅이다. 아비규환이 없어요. 지금 네팔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 그 홍수가 나기 전에 상태의 집과 홍수가 비포 애프터를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정말 비참해요. 인간이라는 거는 홍수가 한번 나면요, 내가 뭐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이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올 만큼 충격적 감동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아비규환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올바른 코스로 가셔야지 교회만 왔다 하고 정말 이게 구원도 못 받은 분이 들락날락만 하다가 지옥 가지 좀 마세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거야. 난 구원 받았는지 확인 좀 하세요.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모르면 안 받은 거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야지. 한 사람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제일 불쌍하지? 한번 서로 축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납시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보고 말 것처럼 상대를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 아멘? 또 만나. 그러니 서로 이를 갈고 살 필요가 없어. 서로 좋게 살고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기는 영생이 보장된 나라. 영생.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생명이 보장됐어요. 충분히. 그리고 영생이 보장되었어요. 어린이, 노인, 100세가 나오는데 계시의 관점에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영원이라는 설명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병들고 재앙과 재난으로 죽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귀었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번영이 약속된 정직한 땅. 지금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고 안 그런 척 살고 있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아. 가난한 사람은 상상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아. 억울한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해. 우리나라 정말 이 헌법이 정말 정직한지 나는 정말 퀘스천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산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집을 지으면 누가 와서 함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전쟁도 없어. 내가 농사졌으면 정직하게 땀 흘릴 만큼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사람이 농사를 해보면 내가 심은 게 내가 따먹을 때 그게 돈 주고 사먹는 거랑 결이 다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하는 일마다 백향목과 쌍소리같이 뻗어나가고 쑥쑥 뻗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기는 불행의 씨가 없어요. 불행의 씨앗이 전혀 없습니다.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그들의 생산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다 행복하기를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자녀를 낳기 원하지만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비규환이 불합리 부조리의 세상이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헛고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행의 씨앗이 될 자식을 낳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불행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임했던 불행의 씨앗은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도 길이 아슈레 복을 받는 불행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정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뻗어나가는 번창하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담장을 뛰어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인생의 불행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행의 파도를 예수께서 막아주셨고 사탄을 뿌리째 뽑아주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과 새 땅은 평화의 장소예요. 평화. Peace of peace. Place of peace.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도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짐승도 살아요. 나오잖아요. 거기가 단서를 줬잖아요. 어린 양하고 이리가 같이 지금은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사자도 풀을 뜯어먹어 뱀도 흙을 양식으로 삼아 해함도 없고 누구를 해치는 것도 없고 참 거기는 짐승 참 고맙지 않아요?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 가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 고기 좋아하는데 저 천국은 풀만 먹 이런 사람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 것만 기다립니다. 짐승들도 기다립니다. 다 그 땅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이 말하는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엔 오직 피스, 오직 세이프티, 안전만 있다. 어린아이하고 사자가 공차고 놀아. 뱀도 흙을 먹어. 또 어린아이의 모든 짐승이 같이 어울려. 누구를 행하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이런 아주 그 불편한 세상이 아니라 세이프하게 하고 평화스럽고 지금 서초구 방배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걸 1등으로 꼽혔어요. 이 동네가 그렇게 좋아요. 이 세상은 안전한 것도 없어요. 평화도 없어요. 여행 가보면 도둑이 드글드글해. 별인간들이 다 있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의 장소, 안전의 장소. 이런
비참한 살육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음모를 꾸미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어요. 이 속에서 전쟁, 불안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죽을 때 눈을 뜨고 죽어. 뭐가 아까 눈 다 뜨고 죽죠. 여러분 눈 감고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돼. 눈 뜨면 어디야? 천국. 단순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긴장 좀 하지 마시고. 얼마나 불안하면 눈을 뜨고 죽겠어요. 우린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이고 미워하고 살면 안 되고 용서하고 베풀고.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도 환대하는 사람을 hospitality.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시끄럽게 믿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 호스피탈리티가 있어요. 너무 사람을 환대해주고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장학금을 주고. 이것은 크리스찬 정신이거든요.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웃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도 바쁜데 이런 삶을 정말 환대하는 삶, 공평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의 장소, 거기는 place of satisfaction, 누구나 만족해. 21절 보세요. 21절.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밥 먹듯이 먹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막 쌓이고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다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너무나도 place of intimacy with God. 자,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을 주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친밀한. 우리가 주님이 못 박힌 손과 창자로 허리를 만지게 되고. 2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공의예요. Place of Justice 22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다. 내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강도가 위협해서 빼앗고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대포를 앞세워서 전쟁이 일으키고 이런 게 얼마나 불이에요? 네, 이런 게 없어요. 의의 권과 사는 것의 땅. 결론. 사는 것의 땅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고 산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가진 구원과 우리가 가진 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믿으면 아멘. 어떤 부자도 하나님보다 부유할 수는 없어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재벌 부모가 자기 자식 예쁘다 내 자식 돈 딱 물려주고 그 아이는 패가망신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세상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은 똑똑한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일부러 군대를 보내고 일부러 강하게 훈련시켜서 스스로 살아남아서 이걸 물려줘도 이걸 이어올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 놓고야 말지. 그래야 배고픔이 뭔지 알고 돈 번다는 게 뭔지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재벌 자식이 군대 가서 좀 힘들다고 탈영이나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철 안 난 자식이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여기 보냈구나.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 상속자가 되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고통과 신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지만 기죽지 마시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는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 영원한 것들을 상속할 위대한 상속자이구나. 나중에 그 땅에 내가 들어갈 사람이구나. 찬양하고 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할 일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할 일이 있으시군요. 시작. 할 일이 있으시군요. 할 일이 없으면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날로. 지금 살아있는 건 할 일이 있어.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면 아멘하고 그냥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 경건하게 살아라. 여러분 재벌 자식이 고생스럽다고 죄짓고 방다고 타락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고 공예배 하시고 큐티 생활, 이 단순한 데 진리가 있어요. 소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인물이 되세요. 어디 가서나 있으나마나한 사람 되지 마세요. 어느 단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유 있으나마나한 분이야,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어느 요소, 어느 포지션을 맡았어도 가른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오늘날 교도소에 인류대학 출신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다가 좋은 두뇌를 잘못 써서 차라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더 날 뻔했다 할 정도로 불쌍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 많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치에서 꼭 필요한 힘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 꼭 필요한 분이 되십시오. 시작.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여러분의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는 각오로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타령이나 하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운명이나 타령을 한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겠어요?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인물 치고 남 탓이나 하고 환경 탓이라는 사람 중에 어떻게 큰 인물이 돼요? 내 앞길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책임지고 개척하고 뚫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일을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뚫고 나가야지. 에스더는 고합니다. 천에 고합니다. 마음이 곱고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부인으로 뽑혀서 왕비가 된 거 다 알죠. 하만이라는 인간의 모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될 때 그 여성인 에스더는 자기는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삼촌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이 하만의 음모를 역전해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고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내는 대승리를 가져왔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못 해낼 일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서 살겠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놓은지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삶과 신앙이 나의 신앙을 좀먹을지 모르지만 에스더 같은 이런 희생정신만 있다면, 이런 어떤 결단성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역전해서 과거보다 더 잘되고 재기하고 더 복받고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사탄이나 이단이 판을 치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대에, 목회하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좀 잘 배워서 그 되지도 않는 이야기는 이단 같은데 현혹되지 말 것이며, 성경 조금만 하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 왜 모릅니까? 정말 너무나도 무지하니까 그런 데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이런 세상의 전설 신학 거리신 하나님 말씀만이 비전이고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더 거룩하게 살고 이 믿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미 90%가 끝난 거야. 그 세상적인 프로그램은 그들이 불 받을 수가 없어. 모이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꼬집어서라도 옆에 앉혀놓고 설교 잘 듣게 만들어야 돼. 정신이 똑바른 아이들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몸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지고, 나사로 바닥에 유대인이 많이 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셨어. 정말 교회 앞에 자 그때 그분이 계셨지. 자랑스러운 나는 있으나마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역사 앞에서 그때 그 시대 그분이 있었지. 이런 축복받은 축복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마지막으로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됩시다 하고 예배 후에는요, 늘 토요일은 애찬이 있고요, 수고해 주신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다른 분은 모르겠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김원춘 선교사님이 어제 밤에 또 복숭아 2박스를 갖고 와서 또 밤에 비도 오는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후에 상당히 큰 케이크를 우리 이제 김근영 권사님과 장재 집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건데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예배 끝나 바로 가는 분도 포장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떡하고 이렇게 세트로 다 받아가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새가족과도 교제하시고 축제로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근속 40주년 되신 분들 5분이시죠. 신도희 장로님, 김신 권사님, 신원우 장로님, 신소관 가정이 전부 해당되고 전민자 권사님이 해당이 되죠. 한교회 40년을 이렇게 다닌 거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 20년 조회 청년 그리고 애차는 신원우 장로님 가정에서 전교 애차를 섬기시고 그 다음에 감사떡은 최아영 푸른나무 청소년 그리고 수아가 이렇게 두 자매가 하고요. 강당꽃은 고중영 장로님께 생일 맞으셔서 하고 이중숙 권사님 창립 감사하셔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여전대 헌신 예배고 9월 초 토요일 아침 예배는 교육자 주간이 되겠고요. 프리마켓 전도는 최근에 이제 전도를 좀 방학을 했다고 봐야겠죠. 너무 더워서 좀 쉬었고 다시 정비해서 하고 프리마켓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당 및 방송실 시스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더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계속 십시일반 개미군단처럼 섬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비 아침팀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 오후 예배팀, 낮 예배팀, 수 예배팀, 토요 아침, 월초 이게 다양하게 모집을 하니까 과감하게 해주셔서 같이 악기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밴드도 하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서 훈련시켜드리면서 하겠고
생명의 삶 구호로가 지금 이제 에스겔이 끝나면 오늘로 끝날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편 119편과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다 재미난 본문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이걸 꼭 갖고 다니셔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전도, 강남지방 남전도 연합해서요, 성장교회 돕기, 그러니까 이 강남지방에서는 조금 약한 교회를 성장교회라 이런 말로 바꿨어요. 지금 말해서 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경환 수교사님이 지금 제1부회장이시고 관계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 음악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이후에 한우리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미자 집사님이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또 참여를 해주시고 구체적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분 아픈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아침에는 저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들 모두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나라, 거짓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 65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신비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 어떤 시점이 되면 불로 없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35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 땅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쳤던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불로 망하고 끝나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고 새 땅을 그 위에 창조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거기서 영광의 이 자유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이사갈 새로운 집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장소예요. 한 100년 살고 많은 장소가 아니라 영생이 보장된 나라요. 하는 일마다 번성하는 나라요. 내 과거가 아무리 불행의 씨앗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저주와 불행과 심판이 없고 우리부터 해서 우리 후손까지 아실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장소.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웃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환대할 줄 아는 이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신음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다시는 그런 아픔과 신음과 아비규환이 없는 이 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팔이 너무 큰 홍수가 나서 수많은 평민들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돕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51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새롭게 하나님 단순한 교회를 넘어서서
부흥하는 교회로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마는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인생을 살고 기억만 할 만한 삶을 살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변함없이 안주하시는 조곤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토요 아침 예배 이후에 애찬을 해서 수고하시는 여종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꽃꽂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고상 최하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